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히브리서 12장이죠. (5절에서) (1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장마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또 전에 같지 않은 감기도 와가지고 성도님들 여기저기 감기들 걸려서 오늘도 감기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오늘은 고난의 공과의 7번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섭리대로 허락되어진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환경들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고난의 권과 7번째 시간에는 제가 부주제를 사랑의 매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랑의 매, 그러니까 사랑의 채찍, 사랑의 회초리 그렇게 또 사랑의 징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네 번째는 야곱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다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취해 가시고 없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섬기는가. 사단이 까닭 없이 했을 때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지난번 6번째 시간에는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불로 금을 녹여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찢기를 제하시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7번째 사랑의 매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다뤄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그 3장 11절 말씀을 여기 이제 같이 인용을 했는데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또 낙심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분의 그 손길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여러분이 아마 이제 거듭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매구나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 번 느끼고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걸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이제 징계하신다 그랬는데 이 징계라는 이 언어의 뜻이 우리가 그냥 무섭게만 잔인하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징계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을 뉘우치도록 경계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경계를 한다. 그리고 교육하다, 훈계하다, 훈련하다, 또 때로는 나무라다, 고생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허물을 돌아봐서 뉘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징계고 그리고 훈계도 하고 훈련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때로는 꾸중하고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징계한다. 근데 그 징계를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징계하신다. 그렇게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땅의 자녀들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징계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네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면 그렇게 교육하고 책망할 필요가 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 부모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그 자식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때로 그걸 모르니까 부모 마음이 자식을 향해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 네가 만일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라면 너를 책망하거나 징계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7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뭐처럼요? 아들과 같이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봤죠. 그래도 몇 분만 기억하시네. 그래도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 미워도 속상해도 하여간 내 자식이에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안고 가야 하고 끝까지 보살핌 속에서 손잡고 이끌어줘야 할 것이 내 자녀들입니다.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사랑도 하지만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이 말이 아비 없는 자식이다 그 말이죠.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징계의 목적이 있는데 이 징계를 뭘 위해서 징계를 한다고요? 예,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손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징계마저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유익을 끼치게 하려고 이 징계가 있다. 이 세상의 부모들은 막 화나면 함부로 징계하기도 하고 함부로 책망하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막 하지만 너 잘 때라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징계하는 게 있어요. 너 잘 때라고 그러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희가 그것을 꼭 이해하고 낭망치 않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아들이면 훈계를 받기 마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며 참 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버전에는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자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징계가 있냐 없냐 그걸로도 평가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진짜 아들이 아닐 수 있다.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나 삶 속에서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전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짜 자녀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일 거듭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과 징계가 없다면 그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애비 없는 먼 자식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못을 범해도 따끔하게 나무라거나 훈계할 사람이 없고 인생을 낭비하고 잘못 살아도 책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버릇없고 망나니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보고 애비 없는 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형편없는 망나니 같은 자식으로 방치되도록 그냥 방관하시거나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랬죠.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때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어서 사람 막대기나 인생 채찍으로 나는 그를 책망하고 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과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비 없는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책망이나 징계가 전혀 필요 없을 만큼 온전한 사람은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랬죠. 다 받는 것이거늘.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 말이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자녀는 누구나 다 아버지의 견책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들이면 누구나 다 징계를 받습니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어떤 성도가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받는 것인데 결국은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데 오늘은 그 징계에 관한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피해갈 수 있고 받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조금 맞춰가는 것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포인트를 좀 맞춰가 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드릴 때도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 번 용서하시고 여러 번 긍휼을 베푸시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고린도전 13장에서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쭉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왔어요? 사랑은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 자기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참고 또 참고 막 성이 나는데 이틀 3일간 참아본 적이 있어요. 내가 막 이 말은 해버리고 싶은데 막 이틀 3일간 꿀꺽 삼키고 참아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참으실까요?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그렇게 참으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매를 들거나 함부로 채찍을 들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참아요. 참고 참다가 책망을 하시는데 그것도 막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잔인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늘 제가 말씀 여기 적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래 참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오래 참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오래 참는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책망을, 징계를 전혀 받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죄를 전혀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죄를 전혀 범하지 않으면 돼요. 왜냐?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랬는데, 죄를 범하지 않으면 막대기도 채찍도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죄를 범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왜냐하면 역대하 6장 36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세우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와서 돌이키고 기도하면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4편에는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이 지상에서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한번 따라하십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징계를 안 받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전혀 안 범하면 돼. 그럼 징계 받을, 책망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인생들이 되고 한 사람도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그것이 아담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징계를 안 받고 지나갈 수 있겠어요? 누가 그걸 피해갈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런 자들이 세상에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7장 20절에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어, 아주.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사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욥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참, 그 사람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람도 어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고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한 사람도 없을 수밖에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오랜 이후에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자복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없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신한 양심은 있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자기 안에 없어요. 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 안에 딱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로소 선한 열매가 착한 열매가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잠언 26장 3절에는 말에는 채찍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도 채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련하다. 그러니까 순종치 않은 유대민족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주님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죄를 범하지 않거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책망받을 일도 징계받을 일도 없는데 그러나 에브라임의 탄식이 나오죠. 에브라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잘못한 부분들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더러워졌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고 내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에브라임은 열방에 혼잡되니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든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내가 그들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이게 이제 에브라임의 모습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브라임의 탄식이 나오죠.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온전히 순종을 해버리면은 책망받을 필요도 징계받을 필요도 없는데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아서 그러니까 그냥 고분고분 어떤 말씀인 건 다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내가 징계를 받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징계를 피해가는 방법은 첫 번째는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온전히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어째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모든 말씀마다 네 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 있을까요?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엄마 아빠 말씀에 네 그렇게만 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자, 지난번에 우리 저 작은 박준수 형제가 찬양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직 하늘이가 얼마나 컸겠어요. 조그만하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그 녀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증 올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할 때 내가 뭐란 줄 알아요, 속에서? 아직 멀었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제 귀엽게 한참 이제 걸어다니고 말 배우고 하는 그런 때인데, 예? 그런 녀석을 갖고도 밤에 잠이 안 오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고 참 살아봐라 내가 그랬어요. 아직은 멀었다 내가 그랬어요. 제가 집에 가서 같이 오랜 시간은 교회에서 있으니까 많이 안 보냅니다만은 선아가 이제 이렇게 아직 이제 어리잖아요. 근데 엄마가 힘들어해요. 여기저기 보니까 컵에다가 이제 이렇게 물 마시고 해서 물을 이렇게 컵에다 줬어요, 내가. 따라서 내 엄마는 방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그거를 소파 위에다가 다 부어가지고 막 하니까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너 왜 이러니?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속상해 해요. 그냥 쳐다보면서 왜 이러니? 그 말 끝에 내가 무슨 얘기를 소개를 한 줄 알아요? 당연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어제 낮인가 보니까 내가 집에 갔는데 엄마 방에 들어가는 사이에 무슨 로션 있잖아요. 그 로션을 밖에 식탁 의자 위에다가 나도 방에 있으니까 안 봤죠. 전부 짜가지고 거기다가 막 로션 다 해놓고 바닥에다 다 해놓고 그래놓고 막 있어요. 내가 나와서 이제 야 이거 뭐니 그랬더니 엄마 그때 쫓아나와가지고 왜 이랬어? 그래서 또 막 속상해합니다. 그래도 어째요? 지난번 설교가 무슨 주제가 뭐예요? 그래도
자신. 그 누가 치워줘야 돼요? 예. 그래놓고 지는 웃어 그냥 막 재미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닦느라고 진짜 미끌미끌하니까 닦아지도 않잖아요. 닦고 또 닦고 닦고 또 닦고 다 해놔. 그럼 다시 어지르지 않을까요? 얼마 못 가요. 또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순종하면 책망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자라가는 동안에 한 번도 부모 속을 새기지 않고 그런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 그분이 고린도서 1장에서 그랬죠. 그에게는 예만 되고 아니오가 없었다 그랬죠. 그분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만 이해가 돼.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아니요. 우리 사나도 뭘 배우는지 하여간 그래도 요즘은 그 말을 잘 안 쓰니까. 근데 얼마 전까지만 또 뭐라고 하자 그러면 아씨 막 이러다가 요즘은 이제 아니오로 바뀌었어요. 아니오로 바꾸다가 이제 좀 더 썩나면 반말이 나와요.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끔 농담으로 저희 그 큰 놈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아버지는 뭐 손주들은 막 잘못해도 웃어주시고 이렇게 저기 하는데 우리는 그때 왜 그렇게 엄하게 돼 있어요? 아, 나는 별로 아버지 속색인 거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자식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그러면서 이제 가끔 농담을 합니다만은 아이고 돌이켜 보면요 자녀 때문에 진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어쩔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뭐 10자녀 키워본 사람은 별로 없죠 우리 가운데 많아야 뭐 두셋 그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가지 많은 나무에 왜 바람 잘 날 없어요. 하나님 마음은 너무 속상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사는 자녀가 없는 것처럼 그 유대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항상 너희가 나를 거역하였느니라. 애굽에서 사랑해서 불러냈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계속 멀리 도망가고 항상 거역했다 그랬죠. 또 그때 찾아본 말씀이 뭐였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내 말을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너의 습관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애굽에서 어렸을 때 불러냈다 그랬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아유 이 녀석들 습관이구나 습관.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런 거예요. 안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안아주고 업어주고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나 징벌을 거두시고 크신 긍휼로 사하시고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거기다 오늘 포인트를 좀 맞춰본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우선순위는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자주 살펴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살펴보곤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살펴요? 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이게 이제 징계받는 거예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것은 먼저 데려가는 겁니다. 먼저 데려갈지라도 지옥은 안 가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이죠. 적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째요?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죄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맞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병든 자도 많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도 많이 오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드릴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더라면 그러면 이 징계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텐데. 근데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죄를 짓거나 말거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고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악행을 하고도 장수하는 사람이 많고 아삽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악인인데 늘 평안하고 늘 재물은 더하고 늘 잘나가는 만사형통한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래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그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더라. 그냥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니까 그들에게는 징계도 책망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쩌냐? 반드시 간섭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 살핀다고 하는 그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무작정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육체에 죽어주심을 우리가 기념할 때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할 것이 있으면 자복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나놓고 그냥 하지 않고 자복을 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잔을 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고 돌아본다는 것은 자기 안에 거리낌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사도행전 23장에서 말씀하셨고 부활 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노라고 그렇게도 자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살펴서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나 이렇게 할 때 그것이 한 가지도 살펴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할 때 떳떳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의 비밀을 아시고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니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무것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139편의 그 말 다윗의 간증처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 앞에 뭘 가지고 설 겁니까? 벌거벗음까지 드러나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언하기를 요한서 4장 20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는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냐? 책망할 것이 없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깨끗한 양심으로 살았든지 내가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자책할 것이 없다 내 스스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나는 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점검하고 돌아볼 때 신앙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백해도 알고 자백하지 않아도 알아요. 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대로 물 쏟듯이 마음을 토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토해내면 속에 있는 것이 쭉 나오잖아요. 깨끗한 거 나올까요?
저는 참 그 말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왜 받아인지 아냐? 다 받아주니까 바다다. 온 세상 사람이 쓰고 버린 게 다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다 수용해서 출렁거리 소화시켜주는 것이 바다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토해내고 쏟아내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서 소화시켜주시고 영해시켜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얼마나 다영스럽고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막히지 않고 교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이 자백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백 없이 하루를 사는 사람, 자백 없이 일주일을 사는 사람,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기도나 교제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고 하루를 지나가고 이틀을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간다.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 앞에 막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 잘 아시는 자백에 관한 부분을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 심령 안에 이해가 되고 정확하게 마음의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죄를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한다는 것은 구원받을 때요, 그 이후에요. 예?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의 피가 깨끗한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이에요, 구원받을 때요, 그 이후에요. 그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를. 그러니까 이 사귐이 뭔가 꺼림칙해지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과 교감이 안 될 때는 분명히 그 안에 뭔가가 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한 것이. 그 빛비침 가운데 거쳐야 할 안개가 있고 먹구름이 있다. 그걸 걷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어쩐 사람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죠.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쩌면 이건 회개하고는 틀립니다. 회개는 일평생 거듭날 때 죄사함을 받는 회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은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아까 이 사귐이 필요해. 사귐이 계속해서. 그것이 계속 이 흐르고 교통하기 위해서는 이 자백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제가 뭐 영진, 성진이하고 이제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잘못한 걸 내가 알아. 근데 아버지가 그때 속이 썩었어. 근데 그래서 그대로 놔놓고 아버지한테 뭘 요구하거나 뭐 하면 아버지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줍니다. 자백해야 돼. 아버지 그때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그것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똑같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는 변하지 않아. 근데 뭐예요? 그 사이가 사귐이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끊겨진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사이는 그런 부분들이 선명하게 정리될 때 늘 그 사귐이 감사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다시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 안 하면 어쩔 거예요, 이제. 자백 안 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뭘 자백한다는 거예요?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그랬으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고, 아까 내 마음도 나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물며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책망할 게 없겠냐. 그걸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 안 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가 거짓말하든지 하나님이 거짓말하든지 거짓말쟁이라. 근데 그것은 2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계속 죄 짓고 살라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죄를 범한다면, 근데 만이라고 했는데 아까 1장 8절에서 뭐예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랬죠. 모두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변호사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나단을 인하여 압살롬이 다윗에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자기 자신을 자복하면서 나아갔죠. 특히 괴로울 때는 시편 3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8편.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자기는 알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알아. 근데 4절에 보시면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아까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이다 그랬죠. 내가 멍청해갖고 다윗도 그렇게 간증해요. 내가 우매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계속 그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의 그 자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한번 보십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17절입니다. 나의 근심이 항상 어디 있어요? 근심이 있어. 근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왜 다윗의 마음은 이럴까요?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18절 보면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어째요? 슬픈 거예요. 죄를 안 져버리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죄를 안 져버리면 되는데 왜 죄악을 짓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죄악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헤맬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한 다윗이 이 정도라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39편 그 뒤에 가봅니다. 39편 13절.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이고, 이다 막 죽을 것 같아요. 이다 내가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제발 나를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 진노를, 이 고통을 좀 거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밑에 가서 40편 11절, 12절, 13절까지를,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편 11절에서 13절까지 천천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우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사오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까는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다고, 그 죄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뭐보다 더 많아요?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은데 내 마음이 사라졌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마음 둘 곳이 없고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괴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론은 13절에 주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25편에 보면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주여 나에게 돌이키사 나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또 울부짖습니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비천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합니다. 라고 계속 외칩니다.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41편 4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1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 아까 뭐예요?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랬죠.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랬죠. 내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의 그 정밀하신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그런 얘기 자주 하죠. 나는 죄가 조금밖에 없다. 나는 죄가 눈꽃만큼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여기 물에다가 좀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 똥을 조금 탄 거하고 많이 탄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예? 조금만 섞었으니까 괜찮다고 마시라면 이런 거 있죠. 마실 수 있어요? 조금밖에 안 들어갔다고. 마실 수 있어요? 이제는 마셔야겠 사람이 참 자기가 엊그제 그 책 읽어주는 거 한번 보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입에 침 있어요, 없어요? 침 있죠? 근데 침을 이 컵에다가 내 침을 뱉고 모아갖고 뱉고 해가지고 반 컵이 됐다고 합시다. 반 컵이 침이 내 침, 다른 사람 침도 아니고 내 침이 모였어. 그걸 여러분 다시 마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러면 입안에 있는 침하고 여기 뱉어놓은 침하고 다른 게 뭘까? 예? 똑같아. 이 침을 여기다 뱉어가지고 반 컵을 채웠어. 그 마실 수 있어요? 다 지는 깨끗해. 깨끗한데 여러분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거나 큰 거나 우리가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하셨죠. 얼마나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말씀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표범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구스인이 영어 성경 보니까 에디오피아인 그랬어요. 에디오피아인. 그러니까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그 흑인이 그 피부를 그 까만 피부를 하얗게 바꿔놓을 수 있냐? 그렇게 물었죠. 표범이 그 얼룩덜룩한 반점을 변할 수 있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인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하다.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해요? 그게 겉에서 묻은 거라면 그냥 이렇게 닦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구스인이 그 피부를 그 말은 그 DNA 자체가, 그 안에 유전자 자체가 그 안에 까만 피부로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 그걸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표범이 그 반점을, 그 무슨 얘기예요? 겉에 묻어있는 거라면 이렇게 닦아버리면 되는데 속에서 배어나와서 그 딱 배어있는 거니까 유전자 안에 있는 거니까 아담 이후로 절대로 그것을 없애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는 거면 종교라 그랬죠. 그게 이사야 64편이니까 60 몇 편이니까 그 이사야가 선포한 것처럼 한번 따라하시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니 우리의 무슨 깨끗하거나 그런 것, 우리의 죄가 더러운 옷 같다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의고 선인데 의로운 것들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자신의 참 모습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작은 것들도 이렇게 용서가 안 됩니다. 아이고 저럴 수 있어. 아이고 저거 이렇게 해요. 왜 그래요? 내 자신의 꼬라지가 아직 얼마나 더럽고 한심한 존재인 것을 발견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러. 다른 사람들은 저거 아이고 저거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왔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며 그랬죠.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아직 모르겠어 그랬죠. 저거 하면 요 세 개가 뭐냐? 요 세 개가 상대가 하나면 너는 세 개다 이 자식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진짜 내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나았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 사도 바울은 뭐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죠. 나보다 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보다 작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51편. 이 51편은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나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백이잖아요. 거기 3절 말씀해 보십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그걸 모르겠어요. 말씀하셔도 알고 안 하셔도 알아요. 다 알죠. 그걸 알기 때문에 무슨 우산 쓰고 갔다고요? 긍휼과 자비의 우산을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여전히 16절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기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어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상해서 아까 슬퍼한다 그랬죠. 나는 내 죄악을 슬퍼합니다 그랬죠. 그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 죄가를 내가 알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교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종교고 신앙은 나를 끝내는 것이 신앙이다 그랬죠. 또 이렇게도 그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나 자기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나 자기 열심이나 자기 선행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자기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여기 오늘 다윗처럼 자기 허물과 죄와 부족한 것과 자기의 거리끼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보혈이 필요합니까? 왜 아까 죄를 범치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종교이고 자기 신뢰가 무너져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점점 무너져가는 것. 시간이 갈수록 자기 신뢰가 무너져가. 그러니까 뭐예요? 탕감받은 액수만 자꾸만 더해가는 거죠. 탕감받은 액수가 점점 더해간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이 그만큼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 안에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자꾸만 풍성케 되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착각하는 것이 종교고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걸 점점 더 발견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게 되고 점점 더 의뢰하게 되고 나는 전혀 바라볼 것이 없는 인생인 것을 발견할 때 자나깨나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십자가와 주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죠. 그의 피가, 그 아들의 피가 모든 죄에서. 찬송가 184장 한번 찾아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릴 때가 많은 찬양인데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다시 성케하기도 이 말이 무슨 얘기야? 다시 성케. 다시 새롭게, 다시 정결하게, 다시 온전하게 하기도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4절 한번 보세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이게 구원받을 때 부른 찬송이에요? 날마다 드린 찬송 중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아까 뭐예요?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그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옛날에 그 최먼 형제들하고 우리 지금 같이 안 하는 형제가 있는데요. 이 찬송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한번 이렇게 막 따진 적이 있어요. 아니, 이 찬송을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셨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형제가 있었어요. 받아 주셨네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받아 주소서라고 자꾸 부르냐? 그냥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읽어봐라. 그 아들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 이후냐 전이냐? 그렇게 내가 울었던 적이, 그렇게 교제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맞아요. 받아주셨네도 맞고 받아주소서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기 지금 이 찬송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성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그의 흘린 보혈의 능력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뭐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그럼 구원받은 순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듭거듭 활용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사해집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아까 표범처럼, 구스인처럼 우리가 뭘 닦고 그래가지고 주의 흘린 보혈로. 저는 그 찬양 들을 때요, 죄송합니다만 그것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주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만 그것밖에 없네요.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골고다에 흘리신 보혈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 살아계심이 나로 오늘 마음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항상 그 신혼집은 많은 무리가 나오잖아요. 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물어요, 이제. 저들은 어디서 온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게 대답이 하늘에서 그렇게 들려와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게 한 자들이니라. 자, 깨끗게 한 자들인데 이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게 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씻는 방법은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죠. 우리가 구원의 옷을 한번 입었어요. 의의 겉옷도 입었어. 근데 그게 안 더러워질까요? 빨아야 돼. 자꾸 묻으니까. 근데 뭘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게 한 자들이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은 자주 빨수록 좋겠어요? 가끔 빨아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빨래요? 자, 여러분. 발은 날마다 씻어요? 한 달에 한 번만 씻어요? 한 달에 한 번만 씻는가? 왜 안 맞아? 자, 저는 그 요한복음 13장 그 장면 볼 때마다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저녁 잡수신 후에 이랬죠. 저녁 잡수신 후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저녁 시간 될 때까지 하루 종일 길바닥을 돌아다녔어요. 우리나라 지금은 운동화 구두 이런 게 아니고 돈 있으면 샌들 한 짝 끌고 없으면 맨발로 다녀요. 그러니까 나귀똥, 염소똥, 돼지똥, 뭐 개똥, 양똥 길바닥에 막 싸제낀 거 그거 다 밟고 다니는 거예요. 오물을 잔뜩 묻혀가지고 저녁 식사 자리에 온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수건을 딱 들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갖고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씻겨갑니다. 그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어가. 씻어놓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시고 또 너 이리 와. 네 차례야. 또 닦아주시고 또 이리 와. 베드로 차에 오니까 베드로 아마 그때까지 내가 지난번 그 말씀을 했죠. 틀림없이 그 생각했을 거예요. 저런 철딱선이 저렇게 더러운 발을 지가 씻지. 지가 씻으면 될 걸 그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그냥 내놔? 아이고 저런 철딱.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안 돼! 내 발은 절대로 안. 진짜 참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지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는 절대로 실수 안 해. 나는 딱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정통 언론의 그 선전 문구. 모두가 바람에 흔들리는 날에도 누군가는 홀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만 하고 모두가 잠든 밤에도 누군가는 홀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사람이 저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저도 그렇게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렇게 못 산 사람들 쳐다보면 저것도 신앙이라고. 아이고 저래 갖고 신앙한다고. 늘 그랬어요.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에서. 여러분. 어느 날 제 자신을 발견하고 보니까 참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나 추악한 인생인 것을. 근데 주님의 그 엄청난 말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한 번 목욕했지만 여러분이 더러운 발들을 주님 앞에 아까 자백하면 그랬죠. 내어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그랬죠. 형제 자매가 만나서 교제를 하면
내놓는 것이 나는 이렇게 성경 많이 읽었고 나는 이렇게 잘했고 나는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그런 간증을 하는 그런 모임에는요 은혜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져 은혜가. 저는 저희 구역의 구역 모임을 저는 다른 구역에 요즘 잘 참석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참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더러운 발을 내놔.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나의 실수를 내어놓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넘어진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서로 눈물이 나고 때로는 서로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런 시간들이 진행될 때 나 같은 것도 여기 함께 속해서 오직 자랑할 것이 나의 연약함과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 구역 모임 시간이 그래요. 여러분 더러운 발을 내어놓는 것. 그 야고보는 그랬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그랬죠.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로 씻김 받는 그런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때나 지금이나 은혜 위에 은혜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이 다윗은 계속 괴로웠지만 31편입니다. 31편 9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를 한번 보세요. 31편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쉬하였나이다. 막 눈도 침침하고 마음은 괴롭고 몸도 쉬하고 괴롭고 안 아픈 데가 없어. 10절에 보세요.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무엇 때문에요?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쉬하도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쉬하고 망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물론 기쁨과 환희의 찬송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더라 그런 얘기.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쉬하고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쉬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나는 내 죄악을 슬퍼함이니라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32편 1절 봅니다. 30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아까 여기 30편 9절이었죠. 종일 신음을 하는 거예요.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겨와 같이 되었나이다. 5절에 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힘들고 괴로울 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 복음성 가지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포장하는 겁니다. 포장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103편. 그래서 그걸 갖고 나아갈 때 103편 전체가 이제 그 찬양입니다만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8절입니다. 8절부터 보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같이 한번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를 안 해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를 않아. 그리고 그것을 가려주시고 사해주시고.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14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면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해 주시고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중에 아무도 발을 씻기지 않을 만큼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을 만큼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두루마기를 빨지 않아도 될 만큼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에 옷을 씻어 정하게 하고 두루마기를 빨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뭘 받으려고?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간만에 지난주에 성남교회 다녀왔는데요. 그 쉬운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쉬운 자라는 이 말이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이제 바꿔진 말씀입니다. 그 쉬운 자 이 말이 속죄소 그 말인데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그 법궤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마주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천사의 그룹으로 쉬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에 가둬놓고 은혜가 그것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겨지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쉬운 자라는 원 뜻이 의미가 은혜 베푸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만나는 장소인데 이 말은 속죄소를 번역된 카포레트라고 하는 이 말에서 어원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뭐 히브리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그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죄를 덮는다, 죄를 가려운다, 죄를 감춘다, 죄를 무마시킨다, 죄를 속한다, 속죄한다, 대속한다, 구속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쉬운 자입니다. 쉬운 자.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를 참아주시고 거기 5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품어주셔서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